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요 참 소망됨을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매일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평가는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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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직 성령 하나님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8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 마칩니다. 이 간구는 앞서 우리가 드린 모든 간구를 당신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셀 수 없도록 받은 은혜의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I lift my eyes to see your face. I know my help is in your name. In everything, held by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좀 허전하긴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봐오던 것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본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모습이 애굽에서 받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미 떠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그들을 불러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십계명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지침들, 법규들을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 이 계명들을 받는 자들은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어진 자들,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십계명의 내용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는 그분의 종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아들로, 딸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고 나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이 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진 그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일컬어서 너희는 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다양한 규례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는 항목이 종을 대하는 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이 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종이 된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읽으시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마음에 조금 질문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질문은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자 노예는, 여자 노예는 이런 구체적인 방식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거 노예제도를 허용하시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노예나 종이 없는 것 같지만, 물론 보여지는 대로 손발이 묶이고 채찍에 맞는 이런 노예나 종은 없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노예는 존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주인 노릇하고 누군가는 종 노릇하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손발이 묶여 있진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 때문에 손발이 묶인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까지도, 마음까지도 묶여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채찍에 맞질 않지만 채찍에 맞는 것보다 더 모진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노예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에 일반적인 노예제도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난해서 빚을 진 자가 자신의 소유와 자기 자신을 그 상대방에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하는 자를, 그걸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그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제도가 이 노예제도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너는 그래도 합당하다 하는 식으로 그를 마구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나타난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주인 노릇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날 때부터 종들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도 종이고 자기도 종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세상 관습을 따라서 애굽에서 시행되는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그 노예의 대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집살이를 정말 험하게 한 사람이 그렇게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도 자기가 나중에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하는 것처럼 사람은 배우고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리고 그들도 세상에 죄악된 문화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만약 이들이 그때는 종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혹 가난하여서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애굽에서 쭉 보고 겪은 대로 만약에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당한 세상 문화를 그대로 그들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하면 그러한 약자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그 부르심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 이 죄인들로 인해서 이미 뒤틀어지고 부패해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이스라엘은,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난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지침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가난한 자를 대하는 자세는 자신에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서 그 빚을 받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가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또 자신과 가족을 팔아야 할 만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의 살아갈 길을 너희가 생각해주고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애굽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 백성들을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와서 바로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물으라 얘기했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넘기고 곡식을 사서 먹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몸과 자기가 소유한 땅밖에 없는 거죠. 씨를 뿌릴 종자도 없는 그냥 빈 땅.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니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땅과 나를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종자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면서 바로에게는 5분의 1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져가서 종자도 삼고 너희 자식들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감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난 자들을 내 유익을 만들 기회로 삼지 말고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법률, 율법들의 내용이고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 오늘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정신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빚을 져서 갚을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종이 되었는데 6년 동안 그를 부린 후에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그는 또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손으로 나가면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또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야 하게 되니까 너는 그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어서 그가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서 내어보내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노예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를 부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케 해주기 위한 당장 그가 먹고 살게 해주고 자유를 얻어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종된 자들을 그렇게 후하게 대해주고 그가 자유를 잃지 않도록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를 종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도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18절은 그것을 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밑에서 일해준 그 형제를 고마워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를 놓아주는 것, 6년 동안만 부리다가 그를 다시 자유케 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 만큼 비싼 그런 엄청난 빚을 질 수가 없죠. 사람의 생명을 뭘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가난해서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6년간이나 그 사람에게 할애했다면 그것은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은 것만큼 너는 이미 넘치도록 그를 통해서 돌려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6년이 지나면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해서 자기를 누군가의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거라고까지 잠언은 표현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자들에게,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정산하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는 주변에 베풀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은 당신이 빌렸다고, 빚졌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정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다루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들은 폭력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옳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랬지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세상이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마음이 그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감동의 뜻입니다. 감동은 무언가를 느끼고 그 느낀 것 때문에 그가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 나라에 말할 수 없는 횡포와 또 포악을 드러냈던 그런 로마를 상대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데모를 시키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옳음을 보고 줄지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사사건건 내가 알게 된 그 옳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반기를 들고 핏대를 올리고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흐름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동조하지 않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와 그 법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드러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세상에서 가장 거리낌을 받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옳은 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비록 생명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 결과는 완연하게 다르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낮추어서 함께 다가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부부간에도 옳은 것을 가지고 다투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또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드러내므로 서로를 감동케 하는 것이 부부로서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자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혀를 차기보다는 옳은 태도와 사랑을 자녀들 앞에 계속해서 드러내어서 그들을 감동케 하는 부모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싫음을 서로 드러내고 이해가 되네 안 되네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다운 한결같은 사랑과 태도를 서로 드러내므로 서로를 격려하고 감동케 하는, 그래서 그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또 난처한 상황을 만나서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자비를 그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은 이웃과 또 교회가 주변의 교회나 다른 단체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신 나를 명하셔서 또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내세워서도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들의 발을 기쁘게 닦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전해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또 그 사랑에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스스로 귀를 뚫고 그분의 종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스스로의 귀를 뚫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용들은 종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형제자매들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빚졌던지 간에 일단 종이 된 형제는 6년이 지나면 무조건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또 자산을 마련해서 베풀어서 내보내주라 하는 거죠. 만일 그가 가족이 있어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을 함께 부양해주고 나갈 땐 다 같이 나가게 해주라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혼자 들어와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종과 함께 주인이 자신의 종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면, 호의를 베풀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면 나갈 때는 자신만 나가야 한다. 또 이런 법이 우리를 살짝 당혹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와 그 주인이 준 여종과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주인의 소유라는 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종이 자기가 몇 년 후에 나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자유를 언제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아내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벗어나기를 원하면 아내를 받을 필요가 없죠. 여전히 이 종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주인이 주는 아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좋다는 거죠. 아내도 좋고 주인도 좋았다면 그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어디를 위해서 써야 하느냐? 내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도 나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곁에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는 만일 주인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귀를 뚫어서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인과 종 둘이 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지침을 분명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를 불법과 위협과 협박과 강제성이 있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종이 이 주인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결정을 하고 싶거든 반드시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전말과 종의 진심이 그 재판장에게 살펴질 수 있도록 판단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배려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여자 노예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서 종이 된 형제는 6년이 지나면 다시 놓아서 자유케 해주지만 여자 노예는 6년이 지나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왠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먹고 살 길이 없는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거나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서 그가 첩으로라도 아내로라도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받아준 것도 어떤 성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한 선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와 같이 먹을 것을 챙겨서 내보낸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딸을 혹은 자신 스스로를 여자로서 누구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할 때 부모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근데 자식들은 굶겨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딸들을 부잣집에 첩으로나 종으로라도 보내서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남의 눈물겨운 딸을 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으로 받았다면 너는 그녀의 모든 필요를 끝까지 제공해야 한다. 만일 그를 아내로 받았다면 너는 정말 그를 종이 아닌 너의 아내로 대해야 하고, 만일 네 자식을 위한 아내로, 며느리로 네가 그 여자를 종으로 받았다면, 넘겨받았다면 너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네가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다른 아내를 네가 맡게 된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는 끝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자녀를 가질 권리를 네가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가 싫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고 무엇보다 이방인에게 팔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팔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완전히 노예로 학대할 수 있고 영원히 자유를 뺏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법으로 금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 관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명령들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받아서 그를 먹이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놓아주라 하는, 이 후히 주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흠모하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 귀를 뚫고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도 없이 의무감에 수박 겉핥는식으로 말씀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날로 쌓여갑니다. 아무리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말씀을 공부해도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없으므로 그 지식이 나를 더 뒤틀리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하나님의 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는 참으로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되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줄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우시고 또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교우들을 주께서 돌봐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들과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하시니